예전에 처음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에 참 많이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열심을 돌이켜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준비되지 못했으면 더욱더 열심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무엇보다 교회 오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고민하고 그거를 생각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도록 만들었어요. 예배도 변화시키고 또 전도하는 방법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시대의 획기적인 노래방처럼 예배실도 꾸미고, 또 한 달마다 한 번씩 매번 교회 데코레이션과 환경을 바꾸고 설교 주제에 맞춰서, 그리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어서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했었고, 또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임을 자주 갖고, 참 그때 생각해 보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때 정말로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 잘 보이거나 목사님께 인정받거나 혹은 교사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생각이 아니라, 그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감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웃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나 봐요. 기특했었나 봐요.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신기하게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많은 전사님들을 봤는데 저런 전사님이 없었다. 너무나 열심히 했고, 너무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너무나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동네 분들이 칭찬을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에다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교회에 그 3부 대예배 시간에 나아가서 상을 받았어요. 왜?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한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모범이 되었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그때 정말로 신기한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도 되고, 즉 과거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거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항상 한 가지를 기억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게 하지 말자.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거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전국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내 삶 속에, 내 일 속에, 오늘 바울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또 그 전에 빌립보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환난과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흠없이 거룩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교만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근간이 뭐냐? 바로 바울의 삶에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흠없이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항상 하나님이 목표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기준보다 오히려 열심히 기준을 높여서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감동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바울이 그가 이야기하는, 또한 그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로서만 끝이 아니라 그 말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운동력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민호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분명히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귀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그냥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또한 그들의 삶이 편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통해서 그들 또한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또한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환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으로,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이유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는가? 바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다해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는 말씀을 이야기했고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그 사람들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힘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고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소망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에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일터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의 소망과 기쁨, 그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 커피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전거해서 전국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그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면류가 아니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목적, 삶의 그 결과물이 되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집에 어떤 평수를 넓히고 우리의 집을 몇 개를 사고 혹은 우리의 일터가 더욱더 커지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일터의 동역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래서 전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 그 열매가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상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의 가장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저는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부흥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사명이셨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면류관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것 여러분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많이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광 기쁨은 오직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 그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커피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가 살아가는 그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커피아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그의 삶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가, 우리 커피아 교회가 다시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정말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